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금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다함과 이루어지리라 하니 매가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여기 금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저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지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더란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지신다. 1차 대전 날 때 그전까지 대량 살상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살상이. 그냥 총 한 방 빵 쏘고 대포 빵 쏘고 이럴 정도인데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개발한 것이 뭐냐면 기관총입니다. 기관총. 기관총을 쏘면요. 이 기관총을 몇 개 걸어놓고 쏘면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군사들이요. 기관총 하나 앞에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 그 총의 위력을 알면서도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화살을 쏘았던 그런 시대처럼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뭐 저기 기관 단총을 막 쏘아서 쓰러져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건 기록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나가 암송했던 성경구절이 있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있다 없다 잘됐다 못됐다 부자다 갓나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기독교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때로 이 땅에 채워줄 수 있고 저 영원 나라로 풀려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앞에 상이 좋은 상이 아닙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사망의 엄청 꼴찌를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 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주의 선하신 인자님이 정령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뭘 바라보냐?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어떤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모든 것을 그런 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는 때로 뭐 배가 고파서 밀 기울을 이렇게 까서 먹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배가 고플 수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 아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정한 것이 있더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왜? 너희 먹을 거 준다. 먹을 거 준다. 너 신발도 줄 것이다. 너가 복음 전해봐라. 복음 전해봐라.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없었다고 제 아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과 내가 걱정하는 것은요,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은 또 인도하셔요. 못 돼도 인도하고 잘 돼도 인도하는 거예요. 잘 되어서 인도하는 것, 그건 뭐 너무 좋겠지만 못 되어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못 되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어서 믿음이 눈을 뜨는 경우를 봤습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못 되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이제는 이 말은 이르시되 이제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지금 이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건 믿음이 없다고 전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해관계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해관계 앞에 믿음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 앞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좀 부족해도 주님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 아들이 다 배신합니다. (31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이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물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미리 다 아셔요. 미리 다 아셔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너는 떨어진 후에 내 형제를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줘라. 32절에 그 다음에 내가 널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배신하지만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으로 있는 일을 다 지금 주님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 믿음이 그대로 보여요. 우리 신앙은요,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
너가 나를 떠난 순간부터 내가 너 책임 안 져.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어떤 이해관계 앞에도 주님만 따라가더라고요. 적어도 제 아들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녀를 두고 그들은 3년 동안 그들의 가정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가정 버리고 주님 따라가라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가치를 최고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뭡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지키지 않아요? 내 너 지켜주겠다.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겠다. 배낭은 뭡니까? 멀리 갈 때 그 안에 먹을 것을 담고 옷도 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 한 이제부터 너가 너 할 일을 너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7절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내게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요 불법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도요 졸릴 만큼 그렇게 하루를 살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남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일에는요 육신이 파김치가 될 만큼 일하고 어떤 사람 남을 돕는데 또 몸이 파김치가 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삶을 쓸 에너지가 없어. 너무너무 다 피곤해. 이 새벽에 나올 시간도 없어. 나와 앉아도 피곤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세요. 어떤 일도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좀 잠도 푹 주무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살아가려면요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게요 하나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내가 복 준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우리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유대인들 법칙으로 말하면. 근데 금요일 날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쉬라고. 어떻게 쉬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은요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월화수목금토하고 이렇게 보통 보면 주일이 모든 게 시작이 아니고요 이 주일이 모든 게 끝이에요. 끝. 달력에는 일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일주일 일하고 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우리가 쉬는 안식을 중심으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쉬고 어떻게 쉬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쉬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일주일의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 날을 왜? 이 날에 내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배는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셔요.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은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드릴 기도는 내가 드리는 말씀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의 가족들이 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어떤 말씀인지 아까 가슴이 떨려요. 왜? 얼마나 좋은 그 중요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져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는 겁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든 걸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절대로 죽지 않은 새를 불사조라죠.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들은요, 남한의 기독교인들을요 가장 걱정한대요. 왜?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탈북자가 아니에요. 탈북자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믿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믿도록.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밖으로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삶에는 세상 가치가 꽉 차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광시 목사님과 같이 예배할 때 목사님이 어제도 저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가슴에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전사님 두 분, 그 교회 사모님, 목사님, 우리 부부 이랬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위선의 옷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위선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포장지를 찢고, 제가 포장지를 찢고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무속신앙은요 그냥 복을 주죠.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부족하더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날 시간이 왔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챙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39절 보니까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도 따라갔더니, 석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석간입니다. 40절 그것을 그들이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뜰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김신웅 장로님이 제가 교도소 이번 다음 주에 교도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고. 세상 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풍족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주님과 함께 하는데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복은요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 복은요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다 채운 거예요. 말씀으로 다 채웠어요. 말씀으로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으니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의 복도 있어. 할렐루야. 말씀 안에 모든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말씀이 만물이 걸어가며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앞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만물이 걸어가며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하나도. 여러분 말씀 붙들면요 좀 경상도 말로 무식하게 말하면 오만 것 떼만 것 다 주셔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저런 여건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으로 사셨어요? 구체적으로. 왜?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요. 왜 보이냐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체질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바울의 자랑 아닙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육은요 그래서 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삶은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떨 만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의 금이 되어 주셔요. 우리를 막아 주셔요. 할렐루야. 참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려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